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성막 기물과 성막에 쓰이는 기름과 또 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막의 성소에 있는 금향단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고, 두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막 운영을 위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는 성막 뜰의 놋 물두멍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성막에서 쓰이는 관유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34절부터 38절까지는 금향단에 태울 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훗날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러한 기록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야말로 무의미한 내용들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모든 성경은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금향단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있는 기구이지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물두멍, 촛대와 또 떡상과 금향단이 있는데 이 금향단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기구입니다. 이 금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생전에 계실 때 늘 기도하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에서는요,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언제 향을 피우는 줄 아세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늘 이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7절, 8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금향단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향을 피우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피우는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34절로 38절에 기록하고 있답니다. 금향단 위에 피울 향은 5가지 재료로 만들라고 하셨죠. 34절, 3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우리가 공부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재료마다 의미가 있다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소합향은 치유에 쓰이는 것이었고 나감향은 조개를 말하는데 그 조개를 으깨면은 향이 난다고 배웠습니다. 풍자향은 벌레가 냄새를 맡으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아주 강한 향을 풍기는 재료죠. 유향은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즉 기도에는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기도, 자신을 부수는 기도,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제거하는 기도, 그리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또한 자신을 위하여 또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내용은 성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담할 비용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비용을 속전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속전이 쓰이는 것은 성소 봉사에 쓰일 것이다라고 말씀했죠. 12절 중간과 16절을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셨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많이 낸다든지 가난하다고 덜 낸다든지 하는 것을 금하셨답니다. 15절인데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 말씀은요, 인간은 누구나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하고 덜 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가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님을 영접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오늘도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나다라는 생각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는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라는 말씀이 있죠. 17절부터 21절인데 놋 물두멍의 목적은 손발을 씻게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즉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구라는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번제단을 지난 사람이 놋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번제단은 구원받는 기구를 얘기를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놋 물두멍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이 놋 물두멍을 두라고 하셨답니다. 18절인데요.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 성소와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 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물두멍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놋 물두멍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지은 죄를 회개해야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놋 물두멍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더러워진 부분이 발견되면 물두멍 안에 있는 물로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옆구리의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십시오. 또 본문의 22절로 34절은 관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관유란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을 만들어서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발라라. 그리고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29절인데요. 너는 그것을 기름을, 관유를 회막과 증거 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발라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고도 하셨습니다. 30절인데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관유, 이 기름은요, 모든 하나님의 기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기름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 거룩한 기름 관유는 아무 기름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조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방법대로 만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23절로 25절인데요. 너는 상등 상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를 만드는 재료는 5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질이 좋은 최상품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액체 몰약 500세겔. 둘째는 향기 좋은 육개. 육개는 시네몬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시네몬 250세겔. 셋째는 창포 250세겔. 넷째는 계피 500세겔.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사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섞어가지고 기름, 관유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관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향단 위에 피우는 향 있잖아요. 그 향을 피우는 향에 관한 법과 이 관유에 관한 법과 비슷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자,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는 이 관유, 기름이나 또는 금향단 위에 피우는 향이나 하나님이 제조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조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조법대로만 해야 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조법대로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에는 전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 외에는 다른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관유는 성막의 기구, 제사장에게만, 그리고 향은 금향단에서 하나님께 냄새를 드릴 때만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뭐 판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에 바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냄새를 만든다든지 하면은 성경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죽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영적인 일을 가지고 인간이 자기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내 기분을 세우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금 분향단과 그 위에 태우는 향에 관하여, 그리고 성소에서 쓰일 돈, 생명의 속전에 대하여,
또 성막들에 있는 놋 물두멍에 대하여 그리고 관유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필요에 따라서 또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분향단 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드립니다. 나 역시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들에 있는 놋 물두멍도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장치로 놋 물두멍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다시 보혈과 또 흘리신 물을 생각하며 회개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바르면 다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이 철철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하는 일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